말씀은 키티사 한번 해볼까요? 키티사. 네, 키티사예요. 지난주,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태로 시작했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뭐라고요? 테루마. 네, 테루마.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은 뭐예요? 명령하다. 테짜베. 네, 테짜베예요. 오늘은 키티사. 자, 오늘 말씀에 지난주 테루마나 테짜베가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자, 키티사가 무슨 뜻이냐면 들어 올린다. 우리 성경으로는 인구를 조사할 때에, 셀 때에 머리를 한 명 한 명씩 세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출석한 몇 명 오는 세인데 머리를 들어 올려서 원어에는 숫자를 세는데 그냥 세는 게 아니라 머리를 들어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은 고개를 들라 그러잖아요. 죄인은 고개를 못 들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머리를 들어 올릴 때에 너희를 셀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0장 11절에서 33절까지고요. 오늘 이번 주 토로 보셔는 34장 35절까지예요. 자,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사람은 이 본문은 보통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저희는 토라를 처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한 장 한 장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은 다 읽게 되지만 보통 교회에서 제목으로 설교할 때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많이 놓치게 되는 본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셀 때에 머리를 들어 올릴 때에 조사받은 그 사람은 뭘 내라고요? 생명의 속전. 속전이란 말은 우리 개역 성경 때는 속전이라고 했지만 지금 속전이라면 잘 몰라요. 그죠? 우리 이제 오래 믿은 분들은 속전 이러면 아는데 쉽게 말하면 몸값이에요. 몸값. 우리 소말리아에 가면 인질로 배를 잡아가지고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뭐 매덕을 달라. 그래야 인질을 풀어줘. 그거예요. 그 몸값이에요. 우리들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과학적으로 하면 얼마 안 된다잖아요. 이게 단백질 뭐 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 몸값이 비싸고, 그죠? 보통 노동자들은 몸값이 싸고, 뭐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몸값은.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경은요,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지식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능력이 없다고 몸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내라는 거. 얼마를 내냐면요. 보세요. 12절에 생명의 속점 너희 몸값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질병이 없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온역, 질병, 역병, 전염병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어쨌든 질병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를 내느냐? 13절에 얼마를 내래요? 성소의 세겔로. 이게 세겔이라는 게 단위예요. 우리나라 원 같은 거예요. 달러처럼 단위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세겔이 여러 종류가 있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겔이 있고 단위가 있고요.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있고 또 세금 낼 때 다 다르대요. 근데 어쨌든 성전에서 쓰는 세겔 우리말로 하면 원으로 얼마를 내라는 거? 반 세겔을 내래요. 반 세겔. 딱 절반을 내는데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 우리 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원어에는요 여호와께 테루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하고 테루마란 말이 들어가요. 테루마니 자 계수 중에 드는 자 20살 이상 된 자가 나이가 20세 이상이면 내는 거예요. 반 세겔을 내는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테루마로 또 드리라고. 또 테루마예요. 근데 우리말은 다 빠져있어요. 우리 번역 그냥 여호와께 드릴지 레아도나이 테루마 여호와께 테루마라고 돼 있어요.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몸값을 생명값을 취해가지고 회막 봉사 교회 성전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우리 기념이라고 말해야 돼. 자카론이에요. 기억이 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하랴. 내가 너의 생명값을 받았던. 왜 생명값을 우리가 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생명값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값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몸값을 내는 거예요. 누구? 여호와께. 테로마라는 말이 이 본문에 3번이나,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지만 3번이나 테로마를 해요. 우리 테루마로 성소를 짓는 거잖아요. 또 우리 자신이 테루마라는 거예요. 너희가 몸값을 낼 때 그것이 테루마라는 거예요. 자, 이 테루마는요, 반세겔. 반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 한 세겔을 안 내고 반세겔을 낼까? 이 말씀이 어디 나왔냐면요. 비슷한 말씀이, 아이고 여기 너무 작게 나왔네요. 창세기 24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에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게 누가 준 건지 혹시 아세요? 누가 누구에게 준 건지? 그죠? 아브라함의 종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의?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하란으로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리브가. 우리말로 하면 리브가, 히브리어는 리브카예요. 리브카를 만났어요. 영어로 하면 레베카예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내가 기도했던 그 소녀다. 그리고는 낙타가 물을 다 마시게 하니까 그에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를 준 거예요. 자, 이때 처음 나오는 게 반세겔 나와요. 우리말로는 번역을 반세겔, 아까 몸값하고 똑같이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달라요. 백카를 주라는 거예요. 한 백카. 백카가 곧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리브카 같은 단어예요. 앞에 알만 붙어 있고요. 한 백카를 주라. 그것이 반세겔이에요. 이거 뭐예요? 신랑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에게 신부를 위한 집창금이에요. 신부를 데려오는 집창금으로 반세겔을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부의 집창금이에요.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 그러면 신랑이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세겔을 내고 취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몸값을 또 반세겔을 내요. 그래서 반과 반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이런 의미도, 깊은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카라는 말하고요, 이 반이라는 말, 아까 한 백카가 반세겔인데 우리 성경에는 오늘은 반세겔을 아예 딱 얘기를 했어요. 핫지트라 그러는데 핫자라는 동사는요, 절반을 살다. 굉장히 뜻이 있어요. 반이라는 말 속에는 절반을 살다라는 거예요. 글쎄,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세 이상을 세는 거잖아요. 20살을 살면 절반을 살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중간에 달하다. 우리 인생길에서 중간에 달하다. 절반을 살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몸값을 하나님께 내는데 내가 살아온 날들,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절반을 살았습니다. 나머지 절반 또 살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그런 의미면 굉장한 의미가 되는 거죠. 절반을 살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요. 아직과 이미 우리가 절반을 살았지만 아직 절반은 남아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그래서 20세 이상이 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는 속전을 내란 소리 안 해요. 몸값을 내란 소리 한 번도. 여러분 그냥 헌금 내라 그러지 이 속전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 토라 말씀을 읽으면서 11조 내고, 그죠? 감사한 건 물론 내지만 6월절까지, 이제 6월절이 곧 다가와요. 6월절까지 각자의 20세 이상인 우리 공동체들은 생명의 속전을 좀 준비하면 좀 얼마일까? 20케라. 한 세겔이 20케라라. 20케라가 뭐냐면요, 노동자 월급 그 품삯의 4일치래요. 근데 20케라가 한 세겔이니까 반 세겔이니까 10케라를 내는 거. 10케라는 이틀치 노동자 품삯이에요. 3만 원에서 5만 원. 뭐 어떤 사람은 10만 원 벌겠지만, 그래서 평균에서 뭐 3만 원 아니면 5만 원이면 6만 원에서 10만 원. 이게 또 좀 저희가 그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참조하는 그런 데마다 좀 다 다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데는 뭐 1달러라, 2달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 보면 대체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 그래서 6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마이마인 공동체가 이렇게 한 지 예배들이 딱 2년째예요. 2월 20날이었나? 그때도 제 2년 전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좀 마이마인 공동체가 뭐 숫자는 똑같지만 이제 좀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자리를 잡고 해서 우리도 이제는 내 몸값을 한번 내어보자 하나님께. 그래서 내 속전 생명값을 20세 이상 된 자, 우리 주영이만 해당이 안 됐지만 20세 이상 된 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래서 제가 요번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걸 한번 내보자. 우리 생명의 몸값을, 우리 구원값이 얼마인지 뭐 어마어마한 값이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부자든 가난하자든 낼 수 있는 만큼이 반세길이라고 그랬어요. 이틀치 1년에 우리가 이틀치 노동값만 정도 정말 6만 원에서 10만 원, 뭐 안 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정도 우리가 좀 몸값을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에게 이 생명값이 5만 원만 되겠어요? 6만 원만 되겠어요? 10만 원밖에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도 부자도 낼 수 있는 만큼 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엘레셀 종이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반세겔의 코골이를 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주님이 또 반세겔 우리가 반세겔 이렇게 해서 온전한 교회가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말씀도 오늘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장으로 지난주에 테루마하고 테짜베하고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옷을 입혀라. 그러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길, 오늘은 첫 번째 몸값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생명값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 이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 한 절씩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그와 같이 롯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재단 사이에 사이에 두어 두고 그 그 속에 속에 물을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같이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씻는, 쉽게 말하면 대야, 세숫대야예요. 제단에 그 번제물을 태우고 하는 그 제단과 회막, 여기 들어가면 이제 진설병상, 뭐 메노라, 지성소가 있는 그 회막이 따로 또 있잖아요. 덮어가 4겹으로 그 사이에 물 대야를 두라는 거예요. 세숫대야를 두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이거는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20절에 보세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지. 굉장히 중요해요. 씻지 않고 손발을 씻지 않고 회막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 이게 올람, 레올람 영원히 지킬 마음에 새겨서 지킬 하크 규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듣지 마시고요. 지금은 뭐 제단도 없고 회막도 없는데 이것을 본받아서인지 무슬림들은요 꼭 자기들 그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수도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세수하고 손 씻고 양발 벗고 발 다 닦고 들어가요. 아마 여기서 갖고 온 거겠죠. 이렇게 씻는 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영원한 규례로 주신 말씀 에베소서에 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까 제가 예배에 부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신부들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름 잡힌 것, 흠 있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 당시에 회막이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교회 들어오기 전에 손발 씻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신, 이 삶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 생명의 속전을 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늘 우리를 씻어야 돼.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씻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마임이 되는 거, 물이 되는 거예요. 씻는 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뭘까? 관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30장 22절에서 33절 있는데요. 자, 어디로 읽어보냐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25절 시작. 너는 삼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기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름 만들 때 그냥 올리브유 갖다가 만드는 게,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쓸 거라고요? 상등. 상등이라는 게 1등 향품이에요. 여기 성경에 롯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머리가 늘 그죠? 가장 우리가 누구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우두머리, 가장 그죠? 1등. 가장 좋은 질 좋은 향품을 가져다 모략. 저는 구체적으로 여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요. 모략은요, 뚝뚝 떨어지다. 아주 그 나무의 진을 상처를 내면요, 거기서 진이 뚝뚝 떨어져. 그게 모략이에요. 예수님이 그 시체에 발랐던,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 가져갔던 그 모략이에요. 그리고 육계라는 건 밑에도 계피로 되어 있는데요. 계피 같은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 거. 창포, 우리는 창포로 되어 있는데 갈대 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기름을 만드는데요. 섞어서 향기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기름을 어디에 바르느냐? 모든 성소의 기부에 바르는 거예요. 그냥 조각목으로 아카시아로 만든 그 괴짝이 하나님의 증거궤가 되고, 그리고 등잔대, 그냥 금을 쳐서 만든 등잔대가 이렇게 거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가 이 기름을 바르는, 이걸 관유라고 해요. 부어서 바르는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바르면 이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메노라는요, 그냥 보통 메노라예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 이 기름을 발라야지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카도시란 말은,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된다. 이거는요, 딴 데 있는 메노라와 다른 거예요. 똑같이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성소에 있는 메노라와 다른 건요, 관유를 바를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바를 때 달라요. 똑같은 나무 괴짝을 만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증거궤가 되려면 관유를 발라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흠도 많고 어느 것 하나 정말 내놓을 거 없는 사람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거기다 기름을 바르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다. 너무 신기해요. 여기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 구별하면 이것이요, 카도심. 우리 지성서랑 같은 말이에요. 그냥 거룩한 거는 카도시고요. 그걸 두 번 쓰는 거예요. 카도심을 쓰면요, 거룩. 우리 번역으로는 지극히 거룩. 두 번이야 들어가요. 거룩이에요. 그렇게 지성소처럼 구별되는 거. 관유를 바를 때 구별되는, 관유를 바를 때 저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유가 발라질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뭐 저 사람 똑같네, 밥 먹는 거 똑같고 새끼 밥 먹고 뭐 집에 살고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름이 발려질 때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닿는 것마다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에게 닿는 것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닿는 것마다 구별돼야 돼요. 이게 교회라는 거. 우리 교회에게 닿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마이마이 교회가 정말 성령의 물이 나와야 되는데 구전물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닿는 자마다 더러워지면 그건 마이마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서 거룩한 정말 성령의 깨끗한 물이 나오고 우리가 거룩한 기름으로 발라졌을 때 내 안은 그렇지 못하잖아 솔직히. 그치? 발라졌을 때 구별되어서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이마임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기름이 발라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닿는 사람마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우리 성경에는 닿는 접촉하는 거예요. 붙잡히면 이렇게 만져지는 사람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이마임 교회가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 이 기름 부음 성령이에요. 우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성령이 없으면 성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안 변해요. 진짜 예수를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해요. 하나 달라지는 거는요 성령의 기름이 발려지는 거. 성격은 안 변하는데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발려지면 거룩해지는 거. 근데 이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거룩한 기름을 발라. 그게 뭐 성령으로 늘 채워져야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그게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가 똑같아요.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나나 저나 욕하고 안에 더러운 거 여전히 갖고 있는 거. 물로 씻어 깨끗해진 성령으로 씻고 성령으로 말씀의 성령으로 거룩해질 때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룩한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를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관유나 아까 또 향을 만들어요. 이 향은 기도라 그랬잖아요. 태우는 거예요. 향을 올리는 거예요. 향을 만드는데 관유든지 향이든지 이렇게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태우는 향과 여기에 바르는 관유는 요 제조법대로 만들고요. 너가 냄새를 맡기 위해서 혹은 너가 머리기름으로 몸에 바르는 기름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로 만들지. 이 기름은 오직 바르기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태우는 향으로만 써야 되지. 이건 냄새 좋네.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어가 간직하고 있다. 내 몸에 발라야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얘기.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때 이 향을 발라요.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건 안식일이에요.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은 대대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이 뭐예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았고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제단에서 예배드린 사람은 그 날을 또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인 거예요. 그 날은 다른 날과 다른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요. 그게 토요일이에요. 샤밧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식일 날에는요. 여러분 좀 거룩해져. 다른 날과 달라야 돼요. 돈 얘기 그날에는 하지 마세요. 남과 그날에는 싸우지 마세요. 6일 동안 돈 얘기하고 그랬다면 7일째는 토요일날 안식날은 돈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돈 얘기 내가 없어서 못 살겠네 죽겠네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이 그날을 좀 거룩하게 다른 날과 구별되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린 주일을 또 예배를 드리지만 샤밧을 그죠?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까지 우리가 좀 거룩하게 이 날은 구별되게 지내는 날이. 물론 우리가 뭐 예배 주일날 예배도 하고 샤밧도 하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그러지 뭐. 이 5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 너무 좋아요.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32장에 가면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지금 이거 받은 말씀이에요. 아직 성소 짓지도 않았어요. 테루마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이걸 돌판에 새겨갖고 이제 내려오는데 40일 동안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이 모세 어디 갔냐. 아론 보고 형 보고 아직 형을 제사장으로 삼으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산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밑에서는 아론 보고 너 모세 형이잖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라. 모세 도대체 어디 갔는지.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뭐 어떻게 된 행방이 묘연하다 40일 동안. 그래서 만든 게 뭐야?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요.
32장에 그렇게 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요. 부패하였다. 백성이 타락했다. 그리고 8절에는요.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한 명령한 길에서 택잡에 명령에서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9절에 8절에는 9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 나 저 백성하고 같이 안 가겠다. 저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들을 통해서 내가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갖고 여기서 다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 사전 간청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뉘우쳐요. 뉘우치고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말해요. 여호와 편의 선자가 누구냐? 여호와 편의 선자가 누구냐 하니까 레위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칼을 잡고요.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다니면 자기 형제를 다 죽여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은. 그리고는 다시 모세가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가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32장 32절 한번 여러분 책을 있나요? 32제가 적진 않았는데요.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에요.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이 백성 용서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이 백성 용서하는 대신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이런 과감한 기도를 해요. 당신의 책에서가요. 히브리어로 오로부터가 메가 붙어요. 미가 붙어요. 미세페르가 책이에요. 당신의 미세페르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린데 카가요. 숫자로 20이에요. 지난주 토라 포션이 20번째 토라 포션인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지난주 본문 모세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너는 아론. 근데 모세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요. 이번 주 21번째 토라 포션에는 이제 모세란 이름이 등장해요. 그 지워버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금방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금방 돌았어요. 금송아지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금송아지는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은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뭘 꺼내요? 금송아지를 꺼내가 쓰다듬어요. 너가 나의 하나님이다. 돈이 나의 하나님이지, 건강이 나의 하나님이지, 성공이 나의 하나님이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그걸 꺼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성이 그렇게 약속했지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명령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또다시 나와요. 33장에 이제 다시 모세가 깨트린 돌판을 다시 똑같이 만들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이야기 나오고요.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알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 하나님 처음에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늘 이것을 간구하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주세요라는 이 간구가 모세의 간구가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세요. 우리의 머리 위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고 머리를 들어 올려서 우리를 그분의 계수에 넣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생명값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예요. 테루마로 내는 거예요. 반 세계를. 자, 그리고 가끔 가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오락가락 할 때는 금송아지를 꺼내요. 그것에서 돌았어야 돼요. 금송아지 꺼내고 이것이 하나님이지, 뭐니 해도 돈이 하나님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는 삶이 아니라 목이 뻣뻣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우리에게 계셔서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지역이, 우리가 사는 나라가 우리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들이 구별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이 마임하임의 삶이요, 거룩한 관유가 늘 우리 앞에 있는 삶이에요. 우리 성품 똑같아요. 우리 재정 없는 것 똑같아요. 우리 진로 명확하지 않아요. 공부해도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 성품도 정말 때로는 지랄 맞아요. 그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우리 입에서. 우리 성품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죠? 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흠없는 신부로 교회로 세워주실 때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과 그리고 이 우리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서 지역과 나라 가운데 늘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삶으로 우리에게 닿는 사람마다 구별되는 삶이 되어져가는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